희망이 있었거든요. 예.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오늘 20장을 마치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서 저자가 역사의 허물을 기록한 이유,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왜 역대서하고 달리 열왕기서에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한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안 좋은 이야기까지 왜 기록해 놓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 요 글자가 자바입니다. 제사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다. 제사 드리다. 자바.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여서 독자들이 이 슬픈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와도 같이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서는 같은 사건을 다루는 역대기서와는 달리 뭘 중점으로 말씀하셨냐면요, 멸망의 원인에만 집중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했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역대기서는 다양한 사건과 왕들의 긍정적인 면도 함께 기록하지만 역대기서는요. 그러나 열왕기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왕기서는 주제를 좁혀서 죄의 뿌리를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멸망의 원인, 죄의 뿌리. 죄의 뿌리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죠. 자바, 여기 자바. 자, 단순히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파멸을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자,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독자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여로보암이 어디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이 유대 왕.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서를 볼 때 주의할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행적을 설명할 때 저자는 정치적 업적이나 전쟁의 성과가 아니라 신앙적인 타락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적인 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허락하셨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제사가 뭐라고요? 여기 자바입니다. 자바. 히브리 원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마련한 게 의도적으로 그랬습니다. 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그의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계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아니 세계에 이런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안전을 우선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위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위주, 본인 위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금송아지 숭배와 임의로 세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왜곡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여로보암이.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참된 분임을 내심 인정했습니다.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는. 그런데 실제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을 때 자신이 세운 베델과 단의 제사장을 찾지 않고, 이건 가짜라는 거죠. 예언자 아이야를, 진짜 선지자를 찾은 것을 보면 그는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백성을 다스릴 목적으로 왜곡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종교 체계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송아지를 숨겼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세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신은 하나님임을 압니다. 인정하지 않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르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 중에 상당수가 정치적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우리 선거 때만 되면 이런 분들 많이 보죠.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척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자기가 종교인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는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오판입니다. 헌금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는 마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약간의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어리숙하게 본 여로보암은 진정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상업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이 통계가 천지 창조를 인정하는 분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7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 사교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30% 이상입니다.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위선과 가식을 일삼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로보암도 알았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는 알았으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통치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적인 목적을 우선시하여서 신앙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위기만 피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파멸로 이루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편 르호보암은 남유대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대 왕국의 몰락을 이끈 인물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저자는 그의 죄악을 설명할 때 그의 어머니 이름 잘 기억하세요. 나아마입니다. 나아마를 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사람 이름, 여자 이름 잘 성경에서는 언급 안 해요. 근데 2번이나 언급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입니다. 롯의 딸들로 통해서, 큰 딸로 통해서 난 민족이 암몬 민족입니다. 암몬의 뜻이 뭐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버지로부터 난 아들이 암몬입니다. 손자가 돼야 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열왕기서는 얇은 책이 아닙니다. 짐작컨대 양피지의 글을 썼기에 저자는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마라는 이름이 2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양가죽은 비싸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의 이름을 2번이나 언급한 것은 왜겠습니까? 나아마의 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아마, 솔로몬의 아들, 유대의 3대왕. 나아마는 암몬 여인으로 몰렉을 섬겼습니다. 우리 몰렉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인신제사 드리는 거. 몰렉 숭배는 어린이를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몰렉 숭배는 이방 신들 중에도 특별히 비윤리적이었습니다. 어린이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바가 제사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예루살렘 주변 모든 푸른나무 아래에 산당, 높은 곳에 설치한 제단이 산당이라고 했습니다. 산당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어린아이를 산채로 잡아서 술에 태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누가 했다고요? 르호보암이. 남색하는 자들을 두어서
여기서 동성애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여기서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입니다. 솔로몬의 아이입니다. 마땅히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할 정통성이 있는 왕이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 누구라고요? 계속 이야기죠. 나마의 영향으로 암몬 여인 나마 유다는 도덕적으로 붕괴하였고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런 광풍이 불게 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거든요. 르호보암 5년에 이집트의 시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애국 왕이 이름이 시삭입니다. 시삭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약탈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남긴 모든 보물과 금방패를 다 바치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다 바쳤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르호보암의 비루하고 초라한 모습을 녹방패로 설명했습니다. 녹방패 몇 개 만들었습니까? 달랑 하나 만들어가지고 금방패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녹방패 하나를 만들어서 자신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금방패가 아니고 녹방패로 시위대장이 들고 들어가겠다가 다시 시위소에 보관하였습니다. 뭐를요? 녹방패를. 이 초라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랑 녹방패 하나로. 솔로몬이 자랑하던 금방패는 다 사라졌습니다. 시삭한테 다 바쳐버렸다는 거죠. 열왕기서 저자는 르호보암의 처참한 몰락을 녹방패 하나로 상징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왕국이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모든 것을 다 가져다더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멸망적인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희망이 있답니다. 아멘. 열왕기서 저자가 역사의 허물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교훈이 있을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중요합니다. 첫째 교훈이 진정한 회개는 위선과 가식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슈브, 회개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돌아만 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자, 여로보암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그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하고, 지금도 우리도 회개하는 척하고, 눈물만 흘리면 회개했는 척하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눈물만 흘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는 긍정적인 일입니다. 슈브, 돌아오는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만 여로보암처럼 위기 탈출을 위해서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회개와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 삶에서 변화가 거듭남이 있어야지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조건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같은 신앙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위기 순간하면 하나님을 찾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신 분인가요?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진정한 슈브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향력. 누구의 영향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요. 하나님의 영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주위 사람, 악한 자의 영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이었습니다. 누구 아들이라고요? 솔로몬 아들입니다.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으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암몬 여인 나아마의 영향. 자, 이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도 선한 영향을 여러분께 끼쳐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 교사,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신앙적 본보기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손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본보기는 가정과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죠. 왜 무너졌습니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어요.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슈보해서 거듭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이 겸손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됩니다. 예배가. 자, 열왕기서 저자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위선을 비판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여기 자바가 제사드리다, 예배드리다는 뜻입니다. 자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담은 예배와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단순히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아멘. 자, 열왕기서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열왕기서는 우리의 역사인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입니다. 자,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단순한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정통성 있는 자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형식적 신앙과 위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만 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길게 설명을 들었지만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진실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빨리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는 단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도 땅으로 옮겨가는 게 장막의 말뚝을 뽑는다는 의미를 나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장막의 말뚝을 몇 번 뽑았다고 말씀드렸죠? 42번. 이게 낫사입니다. 낫사. 옮기다, 이사다는 뜻입니다. 그날이라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이 정지하는 곳, 정체되는 곳, 영적으로 정지되는 곳이 그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날에 내려가서 이때까지 영적으로 완전히 높은 단계에 올라갔던 게 정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날. 자,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아시죠? 아비멜렉은 애굽 왕을 다루러 가듯이 이 그랄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는 왕이다는 뜻입니다. 아비멜렉. 자, 2절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사라를 확 치어갔다는 거죠. 라카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치어가지고 따먹습니다. 라카입니다.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치어갔던 그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밤, 내일 밤, 모레밤이 아니고요.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꿈에도 나타나십니다. 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왜 야보 엘로힘 바할롬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에 들어가십니다. 그게 현몽하다고 우리 한글로는 표현했습니다. 할롱이 꿈입니다. 꿈.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타나신 적 있죠? 오늘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할롱. 자, 4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날 밤이 어느 날 밤입니까? 첫날 밤입니다. 아비멜렉과 사라의 첫날 밤입니다. 첫날 밤에 가까이 하지 않았대요. 신혼 밤에 첫날 밤에 가까이 하지 않은 신랑 신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카라하고 가까이 하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하였나이다. 이게 아비멜렉이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실제로 보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취해와가지고 첩으로 손맞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분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이분은 만약에 이랬다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누가 알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도 알았다는 거죠. 깜 아노키 야다티. 하나님으로도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사크가 뭔가 하면요, 막다는 뜻입니다. 뭘 막아주셨습니까?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하사크입니다. 우리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사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 상황이 있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사크,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계신 자녀들의 위험을 막아주십니다. 이 단어가 참 은혜롭습니다. 하사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하사크. 자,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거짓말하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누구를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을 보시고 저를 봐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지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맥락이라 보고요. 말씀이 맡겨진 자. 미리 장래를 이야기하는 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는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나비입니다. 나비.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로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들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팔날, 이 단어가 기도하는 뜻입니다. 기도하다. 팔날, 기도하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도하면 그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의롭고 잘나고 우리의 의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자, 반드시 죽을 줄 알라. 너와 내게 속한 자가 그렇지 않으면, 돌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줄 알라. 이 구 어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줄 알라. 똑같습니다. 모트 타무트. 하와 보고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 보고 이야기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겁니다. 모트 타무트. 에덴 동산은 법이 하나밖에 없는 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을 인간은 범했다는 거죠. 오늘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확실하게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죠. 모트 타무트. 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결단하기 위해서는 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와, 이 시캠, 보케르가 새벽, 그러니까 새벽 미명이라 그럴 때가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라 그러죠. 그때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샤카, 일어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뜻입니다. 언제요? 새벽 미명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안 좋은 것까지도 종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만큼 두려웠다는 겁니다. 카라, 에베드가 종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심히 두려워했다는, 두려워하다가 뭐예요? 야레입니다. 야레.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대상으로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경외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만 가까이 나아가야 될 대상.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두려워만 하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은 경외하는 대상입니다. 두려워하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자,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도다. 합당치 아니한 일들을 번역하면요, 행해져서는 안 될 일들을 네가 내게 행했다는 겁니다. 왜 거짓말 하였느냐? 이것을 애둘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아 못할 짓을 했다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라이타. 왜 이렇게 했느냐? 너희 의도가 무엇이냐? 지금 묻는 겁니다. 이 묻는 게요,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꾸짖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것도 치졸한 변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19장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면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6번이나 간구한 그런 위대한 영적으로 지금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는 아브라함이 20장에 와서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상태가 팍 떨어져가지고 지금 로뎀나무 밑에 숨어 있는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항상 영적 상태가 높은 단계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단계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신다는 겁니다. 자, 라크 분명이라는 뜻이고요.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복누이라고 사라가 설명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 자체도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상황은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복누이라고 나와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자,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했노라. 이 구절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사라에게 명령 안 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을 줄 모르니 당신의 오라비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로 보면은 명령하는 듯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라를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아브라함의 독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보니까. 자,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거짓말 했는 아브라함한테 아비멜렉이 소도 주고요,
종도 주고 양도 주고 다 줬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줬던 겁니다. 아브라함만 보고 줬는 게 아니죠. 자, 소와 종들을 이끌어 양, 소. 지난번에 창세기의 4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초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양치는 자 기억하십니까? 아벨을 양치는 자라고 여겼죠. 그 양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양만이 아니라 가축이로 전체 가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가축을 치는 자였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더 범위가 넓다는 건 여기 초온이 가축입니다. 가축. 양만 포함하는 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카르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양떼, 소떼, 가축떼 이런 것을 치는 자라 한때 아벨의 이야기를 아벨의 직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과 소는 바카르이고 양은 초는 양보다 더 범위가 넓은 온 가축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노동하다 일하다가 아바드입니다. 경작하다도 아바드이고 하나님은 노동하시는 분입니다.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분입니다. 그게 아바드, 노동하다는 거고요.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노동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노동하다 아바드입니다. 노동하는 자를 거기서 나온 단어가 에베드입니다. 종입니다. 종, 에베드. 남자 종을 에베드라 그러고요. 여자 종을 시파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나온 시파 누구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시파? 하갈을 시파라고 그럽니다. 하갈은 노예였습니다. 여종이었죠. 그래서 하갈한테 시프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줬습니다. 자,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에 보면요. 와이카흐, 취하다라는 말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천드라크마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천드라크마가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드라크마를요, 한 달치 월급이라고 보면요, 1000드라크마는 지금 작게 잡아서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20억입니다. 20억.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20억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의 경우는 예물이 단순히 혼인 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경우는 혼인 예물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는 혼인 예물로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종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경우는 사라를 취하였던 행위에 대해서는 속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허물을 덮어주려는 그런 속죄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만 그 집이 회복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관심을 사려고 많은 재산을 주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재물을 주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 나비로 소개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동맹국가의 족장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예물을 준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동맹관계의 대상자로 준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예물을 주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자, 20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바로가 사라를 취한 연고로 아브라함에게 후한 예물을 준 사건을 회상시키지만은 동일한 사건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일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자, 1000드라크마 양과 소와 노비를 각각 선물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문장으로 봐서는 1000드라크마에 해당하는 양과 소와 노비를 주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원문으로 봐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0드라크마가 얼마라고요? 20억 정도의 예물을 아브라함한테 아비멜렉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예물은 속죄의 성격이 강한 종교적 예물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는 것만큼은 당연합니다. 얼마만큼요? 20억. 20억이면 지금도 대단한 거죠. 아까 나오는 촌이 양만 말하는 게 아니고 가축 전체를 이야기하는 걸 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양. 그래서 양을 포함한 가축 전체, 촌. 바카라는 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 라카는 아까 취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에베드가 종입니다. 남자 종을 에베드, 여자 종을 시프하. 자,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히브리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요 뜻을 알면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지금 당장 귀 안 들어오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거는. 자, 15절. 아브라함에게 18절까지 있으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자, 애굽에 내려서 갔을 때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쫓겨났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 보고 자기 땅에 거주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바토브 베에네카 너희 눈들의 좋음으로 너희 눈에 드는 그곳으로 아무데나 가서 거주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눈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 단어는 단순히 보는 것 이상으로 결정하는 전체의 과정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들의 그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원하는 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거주해도 좋다고 지금 허락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거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바로는 아브라함을 즉각 쫓아내었습니다. 추방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멜렉은 자신의 통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관대하게 허락했습니다. 정치적인 인물이 아닌 종교적인 지도자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 그래서 상당 동안 거주하였습니다.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여기서 드라크마라는 개념과요 은천계라는 개념을 동일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르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까 한 드라크마를 한 달치 월급이라고 여겼듯이 은 한 개가 한 달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 1000개를 줬다는 것은 20억을 줬다는 그런 개념. 지금 가치로 따져서 그것도 금액을 최저 금액으로 200만 원 월급을 받았을 때, 잡았을 때 20억이라는 거죠. 엘레프 캐셰프. 은을 캐셰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화폐 단위가 캐셰프입니다. 자, 돈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1000개가 엘레프입니다. 정확히 가치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돈으로 월급을 200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한 20억 정도 되는 돈을 줬다는 겁니다. 많이 줬죠? 20억이면은.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 20억을 줬답니다. 굉장한 거죠. 내 수치는 가리게 하였노라. 캐슈티. 덮개라는 뜻이 캐슈테입니다. 너를 위한 눈의 덮개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눈이 누구의 눈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지만은 백성의 눈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아비멜렉의 눈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캐슈트, 덮개를 이야기합니다. 캐슈트. 자,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다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하가 본문에서는 수동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서로 변론하여 정당함이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1000개를 줌으로 인해서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라, 서로 피차간에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될 것이다. 이게 결백이 어떤 결백입니까? 첫날 밤에 더럽혀지지 않음을 결백하는 겁니다. 결백받는 겁니다. 너는 완전히 정당함이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수치스럽게 몸이 범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결백받는 겁니다. 결백하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이 사는 사회에서 한 여인이 수치가 벗어질 수 있는 온전한 절차가 완수되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완수되었는, 그냥 겉으로만 완수되었는 게 아니고 모든 형식을 다 길러서 완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수치가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약하흐, 입증하다, 입증하다, 입증하다. 자, 17절까지 하고 이제 좀 한번 쉬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다는 거 우리 여러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까?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전에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에게 무슨 조치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아기를 못 낳는 조치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아기를 금방 낳고 못 낳고가 결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됩니다. 사라의 이 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에게 조치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걸 알지만은 이 문구 하나로만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미리 가셔서 이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에 금방 응답을 안 해주시지만은 지금 조치를 취해 놓고 있는 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네. 조치를 중간중간 취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사 출산케 하셨답니다. 라파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라파가 뭡니까?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다, 라파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그 집안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치료하다, 라파. 성경에서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처음으로 라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자, 많은 용례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어 모든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 아히야가 병들었을 때,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누구 찾아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 아히야를 찾아가게 합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선지자, 자기들이 그 제사장들을 찾아가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았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영적, 육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실 수도 있고요,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기서 라파가 처음 나온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사례 중에서 하나인데,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기를 쑥쑥쑥쑥 잘 낳는 사람보다는 잘 못 낳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세 때 아기를 낳습니까? 90세 아기를 낳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기를 금방 못 낳습니다. 한참 후에 이삭이 나이 60세에 낳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기를 갖게도 하시고 못 갖게도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오랫동안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못 갖게 하시는 거죠. 라파, 요 단어 보세요. 라파, 치료하다는 단어입니다. 치료하다, 고치다. 여호와 라파 할 때 여호와 라파, 요 라파를 씁니다. 라파.
요 글자는 잘 모르시더라도요. 라파는 오늘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사 출산케 하였으니. 자, 본문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치료하셨는가 하는 문제는 생산하다 하는 얄라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게 했다는 거죠. 불임을 치료했다는 겁니다. 얄라드는 실제로 아이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얄라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녀 생산이나 성생활과 같은 관계의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절로 알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조치하셨다는 겁니다. 앓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증거할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를 사라 사건을 계기로 하여 치료하시는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